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저희들 말씀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새 하루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저희들 기쁘게 받아들여서 저희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새 힘이 되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았으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그 힘을 말씀을 통해 얻게 하시고 또한 주님과 기도하면서 얻게 하시고 하루를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으로 많은 일들 저희들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이 많은 일들 저희들 신앙인으로서 바라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 속에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 무엇인지 저희들 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는 저희들 부족하여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뜻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적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가르침 주십니다. 이 말씀 듣고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올바르게 보고 판단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저께 저녁 잘 지내셨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초반의 말씀이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회개의 기회입니다. 저희들 지난 일주일 넘게 나누는 매일 성경 묵상의 말씀은 예수님과 무리들 사이에 오고 가고 있는 대화, 그 대화 속에는 논쟁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토의도 있고 선포의 말씀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믹스되어서 나누어지는 대화 내용을 저희들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고심하면서 하루하루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감히 재판장, 즉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한번 따져보자 라고 교만하지 말고 심판의 자리에 서기 전에, 심판의 자리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과 화해하여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의인의 자리에 설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13장의 초반부의 말씀, 어제의 말씀과 연장선에 있는 말씀들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죄에 대한 우리의 편협한 마음과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먼저 타인의 고난과 비극을 죄라고 하는 명목 아래 쉽게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에 두어 사람이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빌라도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온 사람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을 그 성전에서 죽여 그 사람들의 피가 성전에 가득하게 했다라고 말을 전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고 총독으로 와 있던 빌라도는 식민지 백성들이었던 유대인들에게 폭정을 휘둘렀던 사람이었던 것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성전 안에서 제물을 바치러 온 사람들을 죽이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었기에 이 비극적인 사건은 금세 이스라엘 여러 곳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을 예수님 앞에 들고 온 사람들의 의도였습니다. 이런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다. 이 사건을 예수님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많은 유대인들은 비록 비극적인 사건이라 할지라도 비극적으로 빌라도 손에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빌라도 손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게 된 이유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들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의 벌을 받는 그 이유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었다라고 많은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이해하십니까? 좋지 않은 의도로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 문제를 들고 온 자들의 마음을 모르실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예수님 답변의 의도, 뜻은 무엇입니까? 타인의 비극, 타인의 죽음,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죄라고 하는 타이틀로 정죄하고 단죄하는 그러한 실수,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말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그 결말은 이와 같이 비극적으로 끝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이 됩니다. 4절, 5절 말씀, 두 번째 사건의 말씀을 들어서 재차 확인하십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루살렘 성전 근처 실로암 근처에 서 있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죽는 큰 사고가 일어났음을 말씀하시면서 과연 이 18명은 예루살렘에 사는 그 모든 사람보다 죄가 있어서 이렇게 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 즉 남의 아픔과 고통과 죽음을 죄로 정죄하고 단죄하는 그러한 죄인들의 비극 역시 이런 비극적인 죽음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단과 정통 교단의 차이는 정말 한 끗 차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었습니다. 이단의 신학도 가르침도 처음에는 들으면 정통 교단의 가르침과 신학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살짝 뒤틀어서 이 정통 교단의 성도들을 이단 기독교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 역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그 목회자들로 들었던 그 말씀을 우리들이 해석할 때에 그 끝을 살짝 비틀어서 내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이렇게 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 내가 신학적인 깊이가 있고 신앙적인 성숙도가 있고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안다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이것 역시 큰 죄요, 큰 과오를 범하는 것 우리들 꼭 기억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고는 사고요, 비극은 비극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몰아닥친 자연재해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다거나 일이나 집에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거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식민지 백성이 권력자에 의해 이유 없이 죽음을 당하거나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 사고요 비극이지 이것을 이용해서 예수님께 해석을 요구하고 자기는 그런 사건 사고에서 무사했다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자기의 무죄를 드러내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언행,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 2차례에 걸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로 5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불순한 신앙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너희도, 너희에게 라는 표현을 5번에 걸쳐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신앙과 지식을 오용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말 것을 주의시키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들 신앙인으로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비기독교인들과 다른 시각으로 보는 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신학적으로 판단하고 신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판단을 내리기 전에 우선 어려움을 당한 그들을 향해 도울 방법은 없나, 그들을 위로할 방법을 없나를 먼저 찾는 어떤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이런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중보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비유는 한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무화과를 얻기 위해 주인은 3년을 기다립니다. 3년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주인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만큼 오래 기다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하자 포도원 지기에게 찍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도 맺지 못하면서 포도나무에 갈 좋은 땅의 영양분까지 다 빼앗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1년만 더 기다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기가 1년 동안 땅도 파고 거름도 주고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특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을 하면서 1년 후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 버리시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기 비유에서 말하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우리 인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기를, 우리가 열매 맺기를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열매 없는 우리 죄인들을 보시면서 찍어 버리시기로 결정하지만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내가 정성을 다하고 수고를 다해서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해보겠다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든 아니든 우리 현재의 삶은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서 엑스트라의 삶을 살고 있는 은혜와 축복의 삶이라는 것, 우리들이 깨달아 알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향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앞서 살펴본 두 비극적인 사건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죄 없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벽 근처에서 망루가 무너짐으로 18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사건과 사고로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 그들이 하나님만 아시는 죄로 인해 죽었다라고 정죄하며 판단하고 단죄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보여지는 결과였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십자가형으로 죽었다라고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이런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 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기 직전까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셨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 회개의 기회인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2번에 걸쳐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결말은 이렇게 비극적인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앞에서는 저희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깨끗이 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용서를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단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내 안에 죄의 모습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비극적인 길로 걸어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하루도 살펴보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도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너무도 잘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 비극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 오히려 손가락질하며 비판하는 적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하여 지금 이렇게 평안히 살고 있음 저희들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주변의 죄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며 그들이 주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저희들 그들을 단죄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 주의 복음, 주의 평화, 주의 돌봄을 들고 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저희들 모두가 다 함께 비극의 결말을 맞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화평을 얻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사용하시고 보내시고 이끄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